예, 오늘 말씀은요, 마가복음 16장 15, 16, 17절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니와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르리니 곧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내쫓으며 새 언어들로 말하며. 또 18절도 내용도 있겠지만 오늘은 주로 17절 새 언어들에 잠깐 포커스를 맞춰서 그리고 사실은 18절도 해당이 되겠네요. 뱀들을 집어올리며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나으리라.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오늘 방언이 한시적 은사, 한시적인 은사라고 믿는 7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이걸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같이 보시면서 오늘 보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보이시죠? 방언이 한시적 은사라고 믿는 7가지 이유라고 해서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시간이 7가지를 다 나눌 시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6가지는 간략하게 훑고 넘어가는 식으로 하고, 그렇지만 제가 요거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파워포인트로는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멈춰가지고 읽어보실 수 있도록. 제가 전에 한번 질문을 받았는데 어떤 질문을 받았냐면요.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나와 있는 새 언어는 여기 보면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그들은 새 언어들로 말하며 라는 말이 나와 있잖아요. 새 언어들. 이 새 언어는 가끔씩 볼 수 있는 타 언어, 방언을 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그 기적을 말할 때 나오는 그 새 언어인가요? 즉 방언인가요? 어떤 분의 간증을 봤었는데 타국으로 선교 가셨다가 기도를 하게 되는 도중 타 언어를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 언어로 막 기도를 하게 돼서 주변 사람들도 놀랐다는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 언어가 이런 상황을 뜻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상황을 뜻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저에게 질문을 해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새 언어가 어떤 거냐면 먼저 여기를 보시면은 새 언어가 어떤 거냐면요. 이 분이 지금 생각하신 것처럼 그 새 언어라는 거는 즉 intelligible foreign languages not previously known to the speakers.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제가 스페니쉬를 모르는데 모르는 스페니쉬어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 그거를 가리킨다라는 거 많은 신학자들이 동의를 합니다. 17절을 보면은요, 믿는 자들에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스페셜한 사도나 이런 사람들 말고 그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도, 일반 크리스찬들도 믿는 자들이 새 언어들로 말하게 되고, 그 믿는 자들이 마귀를 내쫓고, 그 믿는 자들이 뱀도 물어도 안 죽고 독을 마셔도 안 죽고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설명해야 될 것 같으네요. 이런 현상이 초대교회 때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귀들을 내쫓는 거 보면은 사도행전 19장 18절에 보면은 스게바의 아들들이 7명인가가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마귀를 내쫓는 일을 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만 마귀들을 내쫓았던 게 아니고 그 사도를 통해 믿은 어떤 사람들도 마귀를 내쫓는 일을 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새 언어들로 말했죠. 언제 말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이 임했을 때 어떤 사람은
그들이 막 그 방언을 이제 하는데 그 방언은 이렇게 무슨 랄랄라 따따따 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었고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온 사람, 어디 이디오피아에서 온 사람,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 그 120명의 제자들이 각각 그 마게도니아 말로 막 무슨 터키 말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를 들었다. 저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온 적도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말을 배운 적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지? 라고 깜짝 놀라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AD 95년에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되는데, 그 완성이 되는 것과 함께 그 무렵에 이 초대교회, 그러니까 AD 30년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지금 일어난 이 기적들, 새 언어를 말하고 이런 모든 기적들이 처음에는 왕성하게 있다가 점점 gradually 사라져 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일시적으로 주어졌던 현상, 기적과 같은 현상인데, 이 비슷한 것들을 20세기 와서 하는 사람들이 붐이 막 이렇게 일어나면서, 아니다. 그건 당신이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당신이 못한다고 해서 없어졌다고 말하면 안 된다. 지금도 여전히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요. 근데 저는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방언이 초대교회에 일시적으로 주어졌던 현상이다. 그리고 병을 그 신유라고 그러죠. 병 고침의 기적. 그러니까 병 고침의 기적은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신유라는 거는 어떤 그 divine healer, 병 고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지나가기만 하면 막 병이 낫고 그림자에만 덮여도 병이 낫고 하는 그런 거 말하는 거죠. 그런 거를 비롯해서 divine healing, 방언, 그리고 그 prophecy라고 한 거. prophecy라고 하는 거는 예언이지만 우리 성경에 대언이라고 번역을 하면서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직통 계시로 주셔가지고 그 사람이 성령으로 이렇게 감동된 가운데 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말들이었고 어떤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인지 또 분별하는 분별의 은사를 또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를 주신 사람이 있으면 보통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주셨는데, 계시를 주시면은 구약 성경에는 없던 새로운 진리를 말을 하는데, 그 말을 그냥 자기 나라 말로 할 때 그걸 대언, prophecy라고 불렀고요. 그거를 다른 나라 말로 할 때 그거를 방언, 타언어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것들을 지식, knowledge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piecemeal revelation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통째로 한꺼번에 주신 게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 계시로 임하셔서 그가 한 말로 신약의 계시가 조금씩 piecemeal, 조금씩 이렇게 가다가 그것들이 모여서 신약 성경으로 신약 성경, 정경, Canon of New Testament가 complete 되면서 사도의 은사도 사라지고 대언자의 은사도 사라지고, 그리고 piecemeal revelation이었던 대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사라지고 신유의 그 힐러의 기능도 사라지고 했다라고 믿는 분들을 cessationists 라고 부르고요. 저는 이 캠프에, 이 진영에 속해 있는 사람이고, 저는 그렇게 되었다고 믿고요. 저와 반대로 아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그건 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러한 막 방언과 신유와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도로 살아나야만 지금 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고 한 이 교회가 다시 초대교회처럼 살아나게 된다라고 주장하는 주로 카리스마틱 그 은사주의자들, 오순절 교회 계통 분들이 이렇게 믿는데, 이런 분들을 가리켜서 continuationists-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저는 방언이 한시적 은사라고 있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7가지 이유 중에서요. 먼저 표적이라고 한 단어 때문에 그래요. 표적이라는 단어가 요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표적이라는 단어는 방금 읽었던 17절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르리니 할 때 그 표적인데요. 그 17절에 영어로 sign이라고 돼요. signs. 어떤 곳에서는 wonders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의 표적은 영어로 sign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wonder라고도 번역되긴 하는데, 이 세이메이언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그 밑에 16장 20절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16장 20절에 보면 그들이 나아가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증해 주시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제가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예를 들어 선포하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선포한 말을 뭘로 확증합니까?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라고 성경 구절로 확증을 하잖아요. 근데 이 시기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한 말을, 사도들이 한 말을, 예수님이 한 말을 물론 구약 성경으로 확증하시기도 했지만 그 따르는 표적들로, 그 기적들로, 내가 한 말이, 그러니까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고, 그러니까 병 고침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고, 저 사람이 한 말이 사실인 것 같아. 저런 병 고치는 기적을 봐. 저런 병 고치는 죽은 사람을 살리네? 방언을 하네?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이 맞네. 이렇게. 그래서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증해주는 역할로서 주신 놀라운 일들. 그래서 표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표적은 여기 다시 보시면은 supernatural events attesting,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현상인데 뭐를 증거하냐면 the divine origin of the apostolic message.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고린도후서 12장 12절을 봐도 그렇고 히브리서 2장 3절 4절을 그렇고, 표적이라, 그러니까 방언 같은 게, 병 고치는 게 표적이었단 말은 그거 자체가 신기하고 막 하나님께 특별하게 선택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었고, 사도들과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확증의 도구였다. 그래서 표적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자세한 건 나중에 더 하기로 하고요. 두 번째, 신약 성경이 완성되면 표적은 사라진다고 하니까 그렇고, 이것도 완전한 것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완전한 것을 재림하실 예수님으로 보는 견해도 많이 있지만, 그것도 acceptable한 견해이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분들, 그리고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할 건데, 오늘은 여기를 할 시간은 없고, 그래서 저는 그 완전한 것이 오시면 불완전한 것들이 사라질 거라는 그 말씀을 해서,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서 완전한 것은 신약 성경의 완성을 하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것이 오면 불완전한 것들, 즉 대언과 방언과 지식, 그 지식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일반 지식이 아니고 대언으로 알게 된 지식, 방언으로 알게 된 지식. 그래서 일시적으로 초대교회에 주셨던 그 temporary gifts가 완전한 것, 즉 신약 성경의 완성과 함께 사라질 것임을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방언이 한시적인 은사라고 믿고요. 이것도 자세하게 하면 얘기가 길어지니까 이것도 나중에 필요하신 분들은 잠깐 멈춰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과장법을 이해하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 같이 요건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와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손에 꽂으시고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은 두 군데를 펴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서 그 하늘에서 이제 성령님이 오시는데,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시면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다른 언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영어로 보면은 speak with other tongue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개역 성경에는 방언이라고 번역됐죠. 우리 성경에는 다른 언어라고 정확하게 잘 번역을 했는데, 6절, 이 일이 널리 퍼짐에 그 무리가 함께 와서 그들이 자기 자신의 말로 말하는 것을 각 사람이 들음으로
당황해 하더라. 그러면서 7절 이상히 여기며 이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곳을 우리 언어로 듣느냐.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그들이 내뱉었더니 방언이라고 예전에 번역된 이 우리 영어 성경에 tongues라고 번역되어 있고 중간에 languages라고 language,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찾아보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의 방언은 분명히 하는 뭐 이상한 방언이 아니고 분명히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언어들이 맞다라고 믿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반면에 고린도전서 다시 오시면은 12장, 13장, 14절에 이 temporary gifts 중에 하나인 대언과 방언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여기 천사들의 언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막 영어, 불어, 독일어, 무슨 우간다어 이렇게 있는 랭귀지들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천사들의 언어, 내가 지금 하는 이 언어는 이상한 막 그 현대인들이 말하는 하는 그 방언은 이건 천사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은 세상에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이건 이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때문에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언어들이 맞는데 고린도전서 12, 13, 14장에 나오는 방언은 이거는 라라따따따 하는 그런 겁니다. unknown 방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13장 1, 2, 3절은요. 과장법을 사용한 1, 2, 3절은 과장법을 사용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2절에서 내가 대언하는 선물이 있고 이 대언하는 선물은요. 지금 우리 설교자가 설교하는 선물이 아니고 아까 말한 그 piecemeal revelation.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하나님 성령님이 계시를 주셔가지고 이 사람이 주가 말하노라 하면서 말하는 그런 거 있죠. 그런 대언을 말해요. 그래서 대언하는 은사 선물이 나한테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모든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자, 이것들은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그 hyperbole 과장법을 쓰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모든 믿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산을 옮길 수 있을, 산을 옮길 믿음이 없을 거 아니에요. 모든 신비를 이해하고, 모든 지식을 이거 전부 불가능한데, 설사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다라고 지금 과정법을 쓰고 있는 거죠. 3절에서도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진짜 한 털도 남기지 않고 모든 재산을 바쳐서 가난한 자들을 먹일 정도로 과장법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몸을 정말 불사르게.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누가복음 15장 32절에도 과장법이 나왔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에서 동생이 이제 멀리 떠났다가 돌아왔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형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때 이 동생은요. 멀리 떠나서 믿음에서도 떠나고 아버지 집도 떠나고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날리고 청녀들과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잖아요. 그거를 죽었다가 살아난 셈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지금 과장을 한 겁니다. 성경에는요, 과장법이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 15장 32절을 통해서 작은 아들은 실제 죽었다고 부활한 겁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과장법입니다. 과장법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 13장 1장에 천사들의 언어가 있다고 해서 방언이 천사의 언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당신은 과장법을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과장법을 이해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 2장도 그렇고 고린도전서 12, 13, 14장도 그렇고 전부 랄랄라 따따따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은 전부 known languages, 언어들이다 하는 말입니다.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문법적 해석. 문법으로도 이런 문법이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할 시간을 갖기로 하고요. 문법적으로 봐도 그 13장 편겸에 그 뒤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3장 8절을 보시면요.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되 대언은 있다 해도 없어질 거죠. 대언이요. 그 piecemeal revelation. 띄엄띄엄 주시는 그 revelation. 지금 그런 대언을 하는 그 대언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대언은 없어질 거예요. 언제? 그 대언들이 모여서 신약 성경이 완성되고 나면 그 대언은 더 이상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그런 식의 대언을 다른 나라 말로 하는 게 타언어 방언이에요. 그 타언을도 있다 해도 그칠 것이다. 언제? 신약 성경이 완성될 무렵이면. 지식. 그래서 그런 대언과 타언어를 통해서 알게 된 그 지식도 신약 성경이라는 완전한 지식이 오게 되면은 이제 다 사라진다. 그래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대언하지만 지금은 이런 계시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대언하고 계시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방언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10절 완전한 것이 오면 저는 이 완전한 것이 신약 성경의 완성으로 믿는데 이게 오면 그때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질 것이다. 즉 지금 piecemeal revelation, 대언, 방언 등등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주셨던 여러 가지 그 revelatory gifts라고 불러요.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이 신약 성경의 내용에 해당되는 것들을 이렇게 reveal, 알려주시려고 어떤 구약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걸 받아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가졌던 그 은사를 revelatory gifts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 완전한 것이 이게 중성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라기보다는 coming canon, 그 성경의 완성, 성경을 말한다. 그리고 뭐 뒤에 건 나중에 또 설명드리게 하고요. 그래서 자 이번에 실제 성경의 사례들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습니다. 어디를 한두 개만 찾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4장 나중에 찾아보세요. 14장 8절에서 12절을 보시면 날 때부터 다리를 못 쓰게 태어난 자가 나와요. 근데 사도들이 이 사람을 고칩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에는 바울이 설교하는 도중에 졸다가 2층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이 나와요. 그때 바울이 그 사람을 또 살립니다.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다 같이 디모데후서 4장 20절을 보면 디모데후서 4장 20절을 보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썼던 성경으로서 AD 한 65에서 67년에 기록된 성경이니까 꽤 후반부거든요. 그리고 AD 70년이 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죽으니까 죽기 직전이에요. 그때 이미 사도 바울의 아까 그 놀라운 병 고치는 능력,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사라진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나오는데 20절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으나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남겨두었노라. 사도 바울이 병 고치는 기적이 여전히 있었다면 그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사역자, 자신의 사역에 필요한 드로비모를 분명히 그림자를 덮이게 하든 손수건을 덮이게 하든 어떤 방법을 써서든 고치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로비모가 병들었는데 남겨뒀네? 그러면은 합리적인 추측은 그러면 사도 바울이 안 고쳐준 게 아니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졌나 보네. 그 실제 성경의 사례들을 보면은 지금 제가 한 개만 얘기했죠. 몇 개가 더 있습니다. 그 성경 안에서도 초창기에는 마가복음 16장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나니까 약 AD 30년 경이잖아요. 그때는 활발하게 있었던 거죠. 그 기적을 일으킨 능력이. 그리고 그들이 또 대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그래서 쌓인 지식이 있고 병을 고치고 독을 마셔도 안 죽고 하는 그런 것들이 사도들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고 실제로 사도들을 통해서 믿은 사람들도 그런 기적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랬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AD 70년도 채 되기 전에 사도 바울을 보니까 그 능력이 거의 사라졌고 AD 90년, 95년경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완성하면서 신약의 성경이 완성이 되는데 그래서 성경의 사례들을 보니까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사도들의 후반기를 보면은 실제로 사도들이 그 일시적으로 주셨던 하나님의 그 revelatory gifts,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거의 예수님급으로 막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던 그런 기적들이 방언을 비롯해서 사라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최대한 빨리 하고 있어요. 그 성경의 사례들을 보면 알 수 있고, 그리고 교회사의 증거들 때문에. 이게 뭐냐면 이것도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크리스토스톰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AD 345년에서 407년 이때 계셨던 분인데 이게 막 넘어갔네.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크리스토스톰이 나는 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이 대언, 방언 이런 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크리스토스톰이라면은 이 AD 300년, 400년대를 대표하는 정말 대표적인 초대교회의 교부인데 그 사람이 자기도 못할 뿐 아니라 난 이런 걸 주변에서 들어본 적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때, 그리고 어거스틴, 정말 저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정말 기독교계에서 대단히 좋아하는 이 어거스틴도 나도 이거 도대체 뭔 말하는 건지 모르겠다. 나 이런 걸 본 적이 없다. 난 이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초반에 있는 이런 기적들을 도저히 모르겠다라는 증언들을 보면은 이미 당연히 AD 70년경에 이미 사라진 걸로 보이는데 조금 남아있었다 해도 AD 90년경에 사라지고 95년경에 성경이 완성됐으니까 당연히 AD 300년대에 살았던 어거스틴도 크리스토스톰도 이것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오늘 사실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현대의 방언 현상은 주로 심리적인 현상이므로입니다. 아까 저에게 질문을 했던 그분이 그분 써놓은 글을 보면은 방언이 언어라는 것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언어라고 알고 있어. 언어인데 그렇게 믿었다는 이유로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다른 나라 말로 하는 그런 기적이 나도 없고 지금 여기 있는 어거스틴, 크리스토스톰 등등 교회사를 쭉 봐도 칼빈, 루터 아무도 없었고 아무도 몰랐고 요한 웨슬리 그 이후로 쭉쭉쭉 아무도 몰랐는데 1900년대 초에 우리나라 조영기 목사님이 태어나기 전이지만 그 무렵에 시작된 그 방언 무브먼트가 있기 전까지 교회사를 볼 때 전혀 없는데 요즘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일부러 막 방언을 연습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나왔는데 그 말이 내가 전혀 배운 적도 없는 어느 나라 말이더라는 이런 현상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이 지금 이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것도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읽어보실 분들은 읽어보실 게 글은 일단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십시오. 일단 이걸 빨리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common psychological phenomenon that psychologists have been studying for years called glossolalia.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거 잠깐 꺼야 될 것 같아. 자, 기독교에서 일어나는 이 방언 현상과 상관없이 전 세계에서 기독교를 안 믿는 사람들도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아예 다른 종교조차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도 이렇게 그 이상한 그 미국 사람들은 gibberi시라고 표현을 하던데 랄랄라 따따따 뭐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현상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사이칼로지스트들이 심리학자들이 계속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대요. 도대체 이게 뭐냐. 기독교에서만 일어났으면 방언이라고 하겠는데 기독교 말고 부두교 같은 사탄 숭배자들 사이에도 일어나고 힌두교에서도 일어나고 이슬람교에서도 일어나고 로마 천주교에서 일어나고 온 종교마다 다 일어나고 아예 종교와 상관없는 사람들도 이런 이상한 그 방언 같은 걸 하는데 이게 뭔가 해가지고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대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글로살리아라고 불러왔던 거죠. 그래서 여기 다시 보시면 다시 보시면 그래서 여기 보시면 Psychologists have described this as happening with people with no strong religious convictions at all. 이 믿음과 상관없는 사람들도 하더라 그런 걸 발견해서 이게 뭔지 모르겠다 하면서 글로살리아라고 이름을 붙였었대요. 자, 그런데 이것도 나중에 읽어보시면 간단하게 그런 말입니다. 보통 내가 이건 어떤 말이냐면 오토 힙노시스라 그래가지고 뭐냐면 어떤 사람이 성경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막 놀랍게 사는데 나는 왜 생활이 이 모양이지? 라고 생각하는 좋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들이 약간의 frustration, 좌절도 느끼고 inner conflict, 갈등도 느끼고 있던 그런 사람들 중에서 보통 This inner tension sets off a search for the secret to the abundant Christian life. 어떻게 하면은 나도 성경에 나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뭘까? 하고 알고 싶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tongue promises to be an end to the tension. 그래서 방언을 하게 되면은 그런 완전히 기도가 레벨업이 돼요 하면서 tongue이 당신이 방언을 하게 되면 지금은 막 죄에 쩌들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이런 삶이 끝나고 이제 완전히 다른 레벨로 진입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라는 말을 듣는 거예요. And people subconsciously begin to seek it.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나도 그걸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게다가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가 목사님이 그걸 해야 된다고 막 강조를 한다거나 아니면 내 옆에서 막 우후죽순처럼 사람들이 방언을 막 하고 그런 사람들은 뭔가 어떤 레벨에 들어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여겨지는 분위기가 팽배해지면 나는 왜 못하지? 하는 생각이 생기는 거죠.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오토 힙노시스라고 부른대요. 힙노시스가 최면이니까 자기 최면? 자동 최면?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제가 나중에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이런 현상들로 인해서 오토 힙노시스 현상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어떤 종교나 그것과 상관없이 이 사람이 아까 그 딜로우라든지 쿠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심리학적, 정신학자, 정신분석학,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들, 심리학 박사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사람의 심리를 연구하다가 이런 거를 발견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이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시간이 30분 정도 지났나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 There are no completely satisfactory explanations of what really causes it.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정확히는 아직 설명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 근데 it happens to some people who are not seeking it. 이상한 거는요. 방언을 나는 막 하고 싶어요. 그러다가 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된다. 나는 방언을 찾지도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그런 사람에게도 생긴다는 거예요. Didn't even know what it was. 방언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갑자기 방언을 하는 경향이 생기고 하는 경우가 있고 and who had no inner tensions at all. 나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 라는 그런 걱정이나 텐션이 없는 사람에게도 생긴다. One day it just happens. 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을 보면서 제가 갖고 있던 굉장한 그 질문이 사실은 풀렸었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 방언 관련된 책만 한 20권 이상이 있는데 이 딜로우가 설명하는 이 설명이 가장 속 시원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하기로 하고, 왜냐면 제가 아는 사람이 그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교통사고를 당하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기절을 하면서 자기 입에서 방언이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진짜 있나? 해가지고 교회를 가서 구원을 받았대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결과가 좋으니까. 마귀한테로부터 왔는데 하나님을 믿게 됐겠어? 하나님부터 온 것 같은데? 이건 너무 이상한데? 그러니까 저는 그때만 해도 이건 하나님 아니면 마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분들이 설명하는 거는 많은 경우 마귀로부터는 경우도 있지만 꼭 마귀가 아니라 사람의 오토 히프노시스라든지 심리적인 현상으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만 더 마저 설명을 드리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사람이 딕이라는 사람을 만났대요. Who spoke in tongues and was quite anxious that I too might receive the baptism. 이 조셉 딜로우한테 내가 방언을 하게 됐으니까 목사님 당신도 꼭 이 성령 침례를 받으셔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I later wrote him a letter and asked him if he would send me a tape recording of himself speaking in tongues. 당신이 외국어로 방언을 한다고 하는데 그거 나한테 녹음해서 좀 보내달라고 한 거예요. So I could have it analyzed. 그럼 내가 전문가한테 맡겨서 진짜 이 사람이 외국어로 하는 건지 분석을 해보겠다고. 그랬더니 he rejected it. 싫어했던 거예요. Because to do so would be tempting the Lord. 그거는 주를 시험하는 거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He felt that he was to believe by faith that he was speaking a foreign language. 이 사람은 정말 전문가한테 말해가지고 자기가 하고 있는 그 방언이 외국어인지 확인하려고 하기보다는 믿음으로 자기가 진짜로 외국어로 방언을 하고 있다고 믿어야 되는 걸로 느꼈다는 겁니다. While he may have viewed my suggestion as tempting the Lord, I viewed it as testing the Spirit. 성경에서 모든 영을 믿지 말고 시험하여 보라 라고 되어 있어서 자신은 정말 그게 외국어 방언이 맞으면 녹음해가지고 전문가한테 맡겨서 이게 진짜 그 나라 말 맞냐 이렇게 확인해 보는 게 영을 시험해 보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놀랍습니다. 사마린이라는 정신분석학 박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73% 방언을 하는 사람들 중에 73%가요. 자신의 방언을 외국어 방언이라고 믿고 있대요. 그런데 이것도 나중에 그냥 보세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랭귀지 언어학자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전문가들에 의해서 입증된 적은 아직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샤워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방언을 노래하는 동안에 지나가던 폴란드 남자가 듣고는 당신 언제 폴란드를 배웠느냐고 물었대요. 그러면서 I personally have heard many stories similar to this. 그러니까 이런 말을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까 그분이 했던 질문도 그거죠.
어느 나라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배운 적도 없는 그 나라 말로 방언이 터져 나왔다는 이런 비슷한 소리가 지금 꽤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비슷한 몇 단어인 경우가 많대. First, I have had frequent occasion to question the objectivity of the report. 나는 궁금했다. 그래서 샤워 중 폴란드어로 노래한 그 남자는 자신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믿고 싶어 했어요. 그죠? 왜냐면 옆을 지나가던 폴란드 남자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은 a few syllables and some words that resembled Polish. 사실은 폴란드 말과 닮은 a few syllables과 some words를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my shower singing friend, 아까 그 사람이 desired, 간절히 원했어요. So much that his miracle should be reinforced by another person. 그래서 that he convinced himself, 스스로, that the main offhand comment implied a whole song in Polish. 그래서 자기는 샤워하다가 방언을 했는데 지나가던 남자가 폴란드어라고 하니까 내가 했던 이 모든 말이 다 폴란드어구나라고 믿고 싶었던 겁니다. When actually all that was involved were a few similar sounding syllables 였는데 그렇다. 그래서 또 하나 있습니다. 크립톰니지아라는 게 있대요.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잠복 기억이에요. 간단하게 뭐 이런 겁니다. A few words sometimes spoken or even possible examples of fluent language can be psychologically explained by cryptomnesia. 그게 뭐냐면 conscious mind에서 그러니까 깨어있을 때 of what was once stored in the memory and then forgotten. 어떤 사람이 뭔가를 들었다가 잊어먹은 거예요. 근데 sometimes this hidden language가 is brought to mind, 기억이 나는 겁니다. Under certain kinds of stress가 있을 때. 그래서 sometimes it is called exalted memory. 옛날에 들어서 아는 건데 이걸 잊어버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릴 때 기억 같은 것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왜 그 심리학에서 그 최면수를 써가지고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그때 지금은 내 머릿속에서 잊어버리지만 사실은 그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그런 어떤 보고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It could be the explanation for tongue speaking in pagan tribes in which a foreign language reportedly is spoken. 그래서 어떤 아프리카 부족에 가서 말을 했는데 그게 그 아프리카 부족말 같다더라. 뭐 폴란드 말 같다더라. 무슨 말 같다더라.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쿠텐 has suggested and cited examples for the occurrence of exalted memory. 그래서 이 조지 쿠텐이라는 이런 사람이 그 쓴 글들을 보면은 이런 사례들을 많이 해놓고 사실은 잠복 기억이라는 설명을 해놓은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 속에서 갖고 있다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는 기억을 못하는 거죠. However, when the necessary psychological conditions have been met, 어떤 조건이 맞아지게 되면 the foreign expressions, 옛날에 들었던 그 외국어 그게 are released and the person speaks fluently in the language he has never learned. 그런 현상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원리를 이용하는 게 힙노시스고, 그래서 이런 것도 있겠지만 some of it, 어떤 사람이 외국어를 하는 것 중에 어떤 경우는 사탄에게로 온 것일 수도 있다. Certainly the instances of Africans speaking in English under occultic influence. 어떤 사람이 그 occultic influence, 무슨 무당에게 점치고 막 구술하는 그런 가운데 아프리카노로 막 하게 된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 사람은 분명히 이런 카테고리에 들어갈 것 같다 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저는 한시적 은사고 지금은 사라졌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아까 그분의 질문을 다시 보면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나와 있는 새 언어는 가끔씩 볼 수 있는 타 언어를 기도하며 기도하게 되는 기적을 말할 때 나오는 새 언어인가요? 이거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새 언어는 다른 날로 말하는 새 언어긴 한데 AD 100년이 되기 전에는 꽤 활발하게 있었던 그런 새 언어를 말할 수 있는 기적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어떤 분의 간증을 봤었는데 타국으로 선교 가셨다가 기도를 하게 되는 도중 타 언어를 모름에도 그 나라 언어로 막 기도하게 되어서 주변 사람들로 놀랐다는 내용은 아까 말한 크롭팀니지아라든지 오토히프노시스라든지 뭐 이런 걸로 설명이 가능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새 언어를 말한다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갑자기 배우지도 않는 그런 언어를 하게 되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거는 심리적인 현상의 가능성이 아주 높고 실제로 초대교회 시대에서는 구원을 받고 받자마자 성령 침례를 받으면서 다른 나라 말로 막 얘기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 고린도전서를 보니까 AD 한 50년경이 됐을 때는 이렇게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 앉아 있는데 대언의 인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서 하늘에서 계시를 받아서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구약 성경에는 없지만 신약 성경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할 때 그것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기록들이 있게 되었고 한 사람이 대언할 때 다른 사람이 일어나게 되면 먼저 대언하던 사람을 앉으라는 말까지 있는 걸 볼 때 그런 케이스가 여러 번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 질서 있게 그 대언을 서로 하게 되는지 그런 거를 좀 얘기를 하면서 근데 고린도 교회가 막 서로 싸웠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타 언어, 대언도 방언도 사라질 것이고 성경이 완성되면 대언도 사라질 거고 지식도 그 피스맨 레벨레이션을 통한 지식도 사라질 거고 내가 천사의 말로 방언을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너희는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추구해야지 자꾸 대언을 하고 싶어하고 방언을 하고 싶어하고 이런 거 하지 마라. 내가 어린아이일 때는 어린아이를 일을 했으나 사도 바울이 초창기 구원받았을 때는 초창기 그걸 했으나 내가 어른이 돼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근데 나중에 성경이 완성되면 지금의 이런 일시적인 은사는 사라질 것이고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그때는 완전하게 다 알게 될 거다. 그러니 사랑하는 형제들아 방언과 대언과 이런 revelatory gifts 추구하지 말고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추구하라. 그렇게 하는 설명 가운데서 종합을 해볼 때 방언은 한시적으로 주어졌던 타 언어이고 지금은 없다. 교회사를 봐도 그렇고 근데 지금 가끔 있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은 아까 말한 그런 심리학 정신분석학을 통해서 설명이 가능해지더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제가 오늘 사이언스를 얘기했잖아요. 사이칼러지, 사이카이아트리, 정신분석학 이런 것도요. 우리 이거 읽어보고 참조하면 됩니다. 히스토리도 성경은 아니잖아요. 히스토리도 참조하면 됩니다. 경험도 참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언스도 히스토리도 경험도 모든 것 이 중에서 어떤 내용은 받아들이고 어떤 것을 버린 것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성경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언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대언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우리가 이해를 하고자 할 때 여러 사이언스와 히스토리와 경험과 모든 것들을 다 참조하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버리고 필요 없는 걸 버리고 필요한 것들을 취하면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제가 연결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여드렸죠. 이렇게.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어떤 목장에서 목장 모임을 하는데 제가 이 내용을 훨씬 더 길게 해가지고 옛날에 성경 공부 시간에 다 했거든요. 근데 그 성경 공부 시간이 있어도 1시에 오시는 분만 오시잖아요. 안 오시는 분들은 항상 안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다 했어도 반 이상이 모르세요. 그리고 다 녹음이 돼서 우리 그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지만 그거를 굳이 찾아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없어요. 오히려 저기 딴 나라 계신 분들이 그거 열심히 들어와서 보세요. 우리 교회는 잘 없어요. 우리는 함께 하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마치
방언을 그렇게 전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너무 아주 고지식한 근본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어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제가 들으면서 이거 무조건 아니어서 아닌 거 아닌데 나 이거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하고 오랫동안 정리한 건데 이걸로 충분히 설명이 되고 나는 확증을 지었는데 다 말았는데 거기에 모이신 분들은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길래 오늘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모든 것을 시험하여 보고 선한 것을 붙들라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 방언과 은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는 나중에 다시 한번 이게 또 왕국과 연결이 돼가지고 굉장히 또 중요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그 화면으로 보여드려가면서 하는 성경 공부 방식으로 하는 그게 현재 우리 교회 그 주일날 하는 게 좀 어려워서 오늘은 이 시간을 빌어서 나는 왜 방언이 한시적인 은사라고 믿는지 7가지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확증을 잘 지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미 다르게 믿고 있는 분들에게 이거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킹덤 성경과 비슷합니다. 안 들으려고 합니다. 왜냐면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틀렸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굳이 뭐라 그럴까 다른 교회에 있는 분들에게 굳이 말을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어떤 한 부분을 직접 성경을 찾아가지고 확증한 부분이 제가 오늘 많이 말했지만 그 중에 하나 그래서 디모데후서 6장 20절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 한 가지만 갖고 마음속에 담아서 성경에 나온 은사들이 사라지는 걸 수도 있어. 사실은 당신이 못한다고 해서 초대교회에 사라졌다고 말을 해야 현재 못하고 있는 당신이 그렇게 한심한 그리스도인은 아니라고 말하는 핑계로서 끝났다고 말하는가 아니면 진짜로 끝났기 때문에 끝났다고 말하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이 직접 믿음으로 확증을 하시고 하나님 말씀 위에 올바로 잘 나눠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좀 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가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현상들이나 사람들에게 그들의 귀를 기울이되 하나님 말씀 위에 잘 바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올바로 잘 나눠서 볼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로 발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럼 다 같이 찬송